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더 깊은 예배를 위해서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펴서 같이 옆에 두고 말씀을 경청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소명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묵상합시다. 네. 8월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겠구나 하면서 이벤트를 시작했는데 벌써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면은 8월 잠언 묵상은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까지 못한 친구들은 힘을 내서 금요일까지 해주시고, 지금 계속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었는지 되새겨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잘 보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방학인데 밖에도 잘 못 나가고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처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죠. 어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혼자 찬양하고 어색하게 혼자서 촬영하고 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볼 수도 없고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으니까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잘 인내하면서 견뎌내면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쁨, 더 큰 기쁨으로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6장 9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었어요. 계획을 왜 세워야 되느냐? 계획을 세우면
낭비를 줄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계획을 이루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상치 못한 일 때문에 계획이 흐트러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억하고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 경청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네.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느냐? 먼저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는다. 두 번째, 계획을 잘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노력한다. 세 번째, 계획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네, 계획만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한자 성어 제가 말씀드렸죠. 진인사대천명, 사람이 자기의 일을 다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이 말씀, 이 진인사대천명이 제가 고등학생 때 좌우명으로 삼았던, 그래서 어디 가나 제가 멋있게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참 그때는 뜻을 알지 못하고 썼지만 참 좋은 말씀이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 나누는지에 대한 요약이었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 소명에 합당한 삶 나눠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소명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명,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지 알기 위해서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 다시 요약해 보자면은 하나님을 만남이 중요하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외적, 내적, 네, 순서는 상관없고요. 둘 다 지금 확인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기 전에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 이게 다른 말로 적성, 이런 걸 주셨다는 것, 그런 점을 통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내적 소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나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인지 확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렴풋하게나마 조금 살펴보았으리라,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말씀을 가운데 찾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명을 확인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죠? 넌 꿈이 무엇이냐? 넌 장래 희망이 뭐냐? 라는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여러분 나이 또래 친구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래 희망에 대해서 물었을 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상위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초등학생 2007년, 2018년 비교되어 있고요. 중학생 2007년, 2018년 각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은 2007년, 2018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2007년도에는 모두 다 1위로 교사를 꼽았고요. 2018년도에는 중학생, 고등학생은 여전히 교사를 1위로 꼽았어요. 초등학생은 운동선수로 바뀌었네요. 10년 전과 지금 여전히 변함없는 장래 희망도 있고 또 새롭게 등장한 장래 희망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그래도 순위권에 있어요. 계속 이때도 교사, 또 의사, 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 공무원, 경찰, 네, 경찰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 다음에 공무원도 많이 신청을 했었어요. 공무원. 네, 10위권 순위에 거의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직업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등장한 직업들이 있는데요. 보니까 새롭게 등장한 직업들은 유튜버, 인터넷 방송 진행자, 유튜버, 조리사, 여기도 조리사, 네. 또 뷰티 디자이너,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근데 전에는 있었는데 2007년도에는 있었는데 2018년도에 사라진 직업도 있어요. 찾았어요? 보니까 연예인이 항상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독특하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면은요, 초등학생 때는 1순위였는데 중학교 때는 4순위,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없어진 희망 직업이 있어요. 뭘까요? 네, 운동선수입니다. 운동선수. 여기는 아예 없어요. 여러분, 이런 순위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희망 직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선호하는 직업, 또 갖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생각되는 그런 직업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구나 원하는 대로 이런 직업을 갖는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 직업을 갖는데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운동선수가 초등학생 때는 1위, 중학생 때는 4위, 고등학생 때는 아예 없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초등학생 때는 누구나 나도 손흥민처럼 혹은 메시처럼 좋은 운동선수,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다가 중학생이 되면은 점차적으로 그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보다 더 잘하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요. 그리고 고등학생쯤 되면은요, 이제 전문적으로 그 특성을 살려서 하는 친구가 아니라면은 좋은 그 운동팀이 있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는다면은 그 꿈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 다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확인했다면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확인한 소명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이 요구된다는 거죠. 자, 삶이 요구된다 라고 적어 볼게요. 삶이 요구된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말씀 1절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에서 주 안에서 갇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이 포함된 성경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이에요. 무슨 서신이라고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적은
편지라는 뜻이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 감옥에 갇힌 죄수나 수감자들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또 사회는 어떤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까요? 법을 어긴 사람이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실패자, 낙오자,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 그렇게 생각하기 않을까요? 속된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감옥에 갔다 오면요 빨간 줄이 그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했어요. 자기처럼 살라고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나처럼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야기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냥 옥에 갇힌 죄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나라는 말을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As a prisoner for the Lord.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울, 복음 전도자이고요, 소명에 충성된 일꾼이라고 했어요. 이에 걸맞는 재능과 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있었고, 똑똑한 머리가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언어적인 능력이 있었고, 율법에 대한 지식과 다재다능한,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재능을 아끼지 않고 소명을 위해 쏟아부은 본받을 만한 그런 소명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옥에 갇혔습니다. 법을 몰라서 실수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위해 살아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제가 바울이라면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했는데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잘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맛있는 음식이나 편안한 잠자리를 주시는 것도 모자랄 텐데 어떻게 저를 이렇게 춥고 어둡고 냄새나는 곳에 가두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따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소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반장이 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떤 느낌일까요? 기뻐요? 아니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렇다면 학생회장이 된다고 가정해 볼게요. 학교에서 한 명밖에 없는 학생회장. 이것도 별로인가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어때요? 국회의원. 오, 엄청난 권리와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국회의원. 또 별로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삼성전자의 CEO가 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때는 좀 어떨까요? 이것도 별로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어때요?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된다면은 이에 준하는 어떤 사람이 된다면 자랑스럽겠죠? 그렇죠?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욱더 특별한 일이에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허락하신 걸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우리가 자랑스러운 소명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소명에 걸맞는 또 합당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라고 했어요. 온유하다.
온유라는 말은 부드러운 태도를 말해요.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에도 오히려 바울을 옥에 가두려고 억울하게 누명 씌우는 사람들처럼 공격하는 일이 있을 때에도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소명에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이를 요구합니다. 소명을 이룬다는 것은 단시간에 쉽게 되지 않고 인내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는 것,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그 사람이 그 행동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가려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수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안아주는 것, 그런 표현이에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이런 태도가 소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 우리는 쉽게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직업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명은 직업을 갖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직업과 관련된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명에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재능을 허락하셨고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찾아서 잘 감당해 나가는 게 소명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소명은 아니에요. 자,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명은 각각 다양한 은사와 적성과 재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직업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하게 맡겨주신 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있으실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을 그 소망 가운데서 허락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과학자로,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 공무원, 의사, 엔지니어, 간호사, 요리사, 군인, 경찰, 환경미화원 혹은 저처럼 목사, 다양하게 각각 다르게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른 소명으로 허락하시지만 여전히 동일한 한 소망, 최종적으로 같은 소명으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분야에서 1등이 되고 최고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가정을 책임지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부르신 소망과 소명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학생으로 혹은 교사로 혹은 저처럼 목사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지만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위한 하나님의 여전한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소명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한다, 이런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진로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실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소명을 주시기는 한 걸까? 여러분 고민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그 소명을 주셨어요.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재능, 다른 생각을 주셨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 이미 소명을 확인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과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마지막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지난주와 동일하고요. 코로나19로 관련해서 당분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원하는 시간에 이걸 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중등부 예배가 드려지는 주일 아침 10시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했지만
여러분 캡처할 수 있으면은 캡처해서 사진 올려주세요. 아니면은 컴퓨터에 인터넷으로 보면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인증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있고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알게 하고 또 그래서 힘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질문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또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잠언 묵상 프로젝트 다음 주 화요일까지죠. 근데 토요일까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끝까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고 또 한 주간 펼쳐지는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 안에서 소망 안에서 걸어가고자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또 그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